네, 사도행전 강의 오늘 71번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그 로마의 병영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기로 사생 결단을 한 사람들이 무려 40명,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바울의 조카가,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 그 첩보를 입수하여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이 조카를 로마 그 당시 그곳의 책임자인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로 은밀히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야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여차여차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천부장은 본문 26절에 오늘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요. 급히 바울을 여기에 계속 두었다가는 위험하니까 이제 그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인 그 벨릭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바로 그날 밤에 긴히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생결단한 사람들 그 무섭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는 살려고 드는데 이거는 이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어찌 보면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도 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담대해져서, 지금도 여전히 담대해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목숨마저도 걸고 사생 결단을 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노라라고 결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삶을 그렇게 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복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고자 음식도 먹는 것도 뭐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주님께 내 삶을,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또 이게 사도도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루시오는 바울을 비밀리에 호송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야간에 이동하는 기지도 발휘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24절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의 호송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동원되는 군대의 군인의 숫자가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도합 470명입니다. 이것이 바울 한 사람을
그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병력들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좀 가장이 아닌가. 무슨 한 사람 호송하는데, 그리고 은밀히 호송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되면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인데, 이런 많은 병력이 동원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부장에 오르기까지 그냥 천부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산전수전, 이런 경호와 또 요인을 보호하는 것과 호송하는 것과 전투하는 것과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천부장의 이 판단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와 같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오는 자신의 어쩌보면 상관에 해당되는 그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까지의 일련의 가정들에 대해서 편지, 그러니까 보고서로 적어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25절에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25절부터 30절까지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상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면 이 루시아가 하는 말이요, 부분적으로는 진실이고 부분적으로는 거짓이죠. 왜냐하면 성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구해낸 것은 맞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구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지만 사실은 로마 시민인지도 모르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울을 때리려고 하다가 이미 이제 이렇게 급박은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무슨 죄인지 죄도 정하지 않고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로마 시민이냐고,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사실은 이제 그게 팩트입니다. 천부장은 사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은근히 숨기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마 시민이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구해낸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업적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천부장 루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또 세상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도요, 완전히 진실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거짓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요.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진실하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뭔가 보고를 할 때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쩌든지 그렇게, 여기 천부장이 그렇죠. 요즘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 라반,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는가, 이런 자신을 잘 성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날카로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에 대한 천부장 자신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판단, 견해를 밝힙니다. 그게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천부장 루시오는 바울이 종교적인 갈등과 충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뿐이지 그 외에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일종의 그 모의, 음모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급히 총독에게로 이 사람을 보내며 또한 30절에서는 이 바울을 고발하고 또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앞으로는 총독 각하에게 제소를 하라고 통보해 주었다라는 사실도 밝힙니다. 그래야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이 됩니다. 우리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는 한 번 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함께요.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그 많은 호위병들의 보호 아래 총독 벨릭스에게 긴밀히 보내는 장면입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바울을 구했다라고 말하죠. 어찌됐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음모 속에서도 어쨌든 그것이 그 첩보가 족화에게 들어가고 이러이러해서 오늘 이 바울을 어쨌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고자 하냐면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기에는 이처럼 안위와 안전이 필요합니다. 또 로마로 가기까지는 뭔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말도 필요한 것 같고요. 배편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의 이레로 예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로마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것을 통해서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시면 당신이 소용대로 무엇이든 들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갑니까? 로마는커녕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로마로 갑니다. 게다가 로마의 것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건 바울이 원해서 그래서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방법, 바울의 지혜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너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어떤 구상이나 바울의 어떤 계획이나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바울의 일이기 전에 주의 일입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고는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이기 전에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순종도 하고 섬겨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내 일인가 주의 일인가? 우리 삶 자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나의 삶인가? 주님이 부르신 삶인가? 그냥 나의 삶이고 내 인생이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나의 일이니까 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살기는 내가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일해 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내 삶은 내가 헤쳐가는 것이고, 근데 우린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아무래도 버거우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해도 되는데, 나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주님이 도우시면 더 낫고, 더 잘하고, 더 잘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이해에 멈추면 안 될 것이고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가지만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고요. 막 돈도 많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집도 여러 채 살 수 있고요. 그 사람들 보기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맺은 열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뭔가 됐다, 이루었다, 다만 그것이 그냥 마냥 열매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는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목회를 성공해도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이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가령 주의 일을 해도 여러분, 예컨대 교회에서 교사로 섬겨요. 또 목자로, 목녀로 또 이렇게 섬겨갑니다. 그거 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가 그거 맡았고 섬겨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의 일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주의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그냥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일이라고. 그러면 기도는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내 할 거 하는 거예요. 내 할 거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고, 내가 할 줄 아는 걸 하는 거고, 내가 해본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하고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3명 데리고요, 제자.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어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요. 쫓아내어 달라고 하는데 못 쫓아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냐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질문 안에 그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왜 못했냐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해봤는데, 그때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우리는 왜 못했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는 것은 주님의 일인데 제자들이 자기들 일처럼 생각했어요. 해봤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에 경험치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안 했냐?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살다 보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교회도 섬겨봤고 뭐 해보다 보면 그냥 이러면 되더라, 이러면 되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섬겨가면 다만 기도가 부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일인데 나의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어떤 섬김이나 꼭 무슨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의 존재와 내 인생 자체를 이거 그냥 내가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결과로 이렇게 우리는 몰릴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한 거니까요, 잘한 거니까요, 이룬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난 왜 안 되지? 내 인생은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죠. 요즘 새벽에 보는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인가요?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창세기 제가 야곱 스토리 설명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야곱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란으로 갈 때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죠? 그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청개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또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습니까? 경험해요. 야곱은 마하나임, 두 진영, 두 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깨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다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늘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찾는 하나님. 아니, 사실은 그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왜 야곱이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는가? 이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자신의 길이, 자신의 삶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요 삶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라서 막 빠지 가슴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걸 자꾸만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흘러갑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나이를 먹는 거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것으로 로마를 갑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길이라서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거 알라고, 이거 배우라고 주님이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요. 찬양팀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또 목자, 목녀로 우리 싱글 목자와 부목자로 부르십니다.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배우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일 하면서 이거 분명 주의 일이지, 너의 일 아니지, 나의 일 아니지, 주의 일이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삶도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 삶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배우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다윗이 딱 이스라엘 그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로, 창으로, 방패로 나오는데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선수를 교체해버리죠. 그러니까 선수가 바뀌면 게임은 바뀌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수 교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부르셔서 빚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무슨 교회 일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시고, 더욱이 여러분 주님 나라에 그분이 인도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의 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구원도, 내가 주의 길도 찾아가겠다, 살아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들 수련회가 엊그제 이제 주일까지였는데, 이번에 제가 그 수료 소감문도 뭐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도 또 들으신 말씀도 기도한 것도 주신 은혜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았어요. 부르심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분께 의탁하는 거죠.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해 가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일깨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